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 예배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오르막과 내리막이 교차하여 찾아오게 됩니다. 항상 오르막만 있는 사람도 없고 항상 내리막만 있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화창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날씨가 화창하면 참 기분도 상쾌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1년 365일 화창하면 어떨까요? 이런 재앙입니다. 재앙. 때로는 먹구름이 몰려오기도 하고 비바람이 몰아치기도 하고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기도 하고 이런 날도 있어야지 365일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화창한 날씨만 이어진다고 하면은 이는 재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철이 없어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아멘 하는데 이제부터라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바다가 항상 잔잔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바다도 막 풍랑이 쳐야 하고 파도가 일어나야 하고 그래야만이 바다가 바다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항상 잔잔한 바다는 결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 예배 시간 잠깐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총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도에 가면은 대부도 옆에 영흥도라고 섬 하나가 또 다리로 연결되어 붙어져 있습니다. 그 영흥도 다리를 지나가서 첫 번째 우측에 보면은 해 뜨는 집이라고 식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 식당 주인 이름이 김은숙 권사님인데 원래 60이 채 되지 못하신 권사님입니다. 원래 성리교회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 또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회를 갈 때마다 그 식당에서 서너 끼씩 꼭 밥을 함께 먹곤 합니다. 그러면 내는 돈보다도 밥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그쪽에 바닷가고 하다 보니까 이 해산물들을 막 잡아서 탕을 끓여놓고 하면은 정말 목사님들이 잘 드십니다. 신갈에서 식당을 하다가 아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되셔서 영흥도로 이사를 가셨어요. 그곳에서 식당을 하면서 식당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 건물 주인이 건물이 죽은 건물인데 해 뜨는 집 식당 하나가 들어오므로 건물이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주인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와서 내 집까지 와서 일을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총회가 있어서 그 식당을 들렸을 때 60이 다 되신 할머니가 재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해도 그냥 재혼이 아니고 내가 물은 안 봤습니다만은 어름잡아 한 10살은 아래 돼 보이는 젊은 총각하고 만나서 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이러고 계시는데 한 10살쯤은 아래 돼 보이는 젊은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해서 함께 산. 전 처음에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 나중에 얘기하기를 신랑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시키더라고. 참 잘됐다 싶었어. 그런데 이번에
총회를 가서 식당을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3개월 시한부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한 2년 전에 자궁암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끝냈는데 한 2년 만에 이게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복을 해서 보니까 수술할 상황이 못 되는 겁니다. 다시 그냥 덮어버리고 항암 치료를 받고 요양원에 계시는데 3개월을 못 산다는 거예요. 전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생생합니다.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쟁쟁한 게 얼마나 밝고 전혀 아픈 사람 같지 않게 전화를 받는데 그런 분이 앞으로 3개월을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니 세상에 이런 인생에 오르막과 내리막이 편치 않은 사람이 또한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인생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또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르막이 있었고 내리막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인생이 오르막이었을까요? 택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인생은 오르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내리막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가고 자기의 아내까지 빼앗겨 버렸을 때 그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또한 오르막이 있었는데 많은 채무를 받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때 그는 인생의 오르막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삭을 나 품에 안았을 때 아마 그 인생은 정말로 더 할 수 없는 오르막이었을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에게 내리막이 찾아오기를 아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아야 할 때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아내였습니다마는 집에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인생은 또한 내리막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 이삭은 언제 오르막이었을까요?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할 때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될 이삭 마음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은 만나보고 또 만나보고 수도 없이 만나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에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마는 이삭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보니까 어땠어요?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우리 지수같이 너무나 아리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은 오르막 인생을 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내리막 인생이 되었을까요? 그도 기근을 만나 그랄 지방으로 내려갈 때가 그 인생의 내리막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가 언제 오르막이었을까요? 쌍둥이 아들을 낳았을 때,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러나 언제 그에게 또한 내린막이었을까요? 그 두 아들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에서는 이방 여인을 둘씩이나 취하여 아내로 맞이하고 아버지의 간섭이 싫어서 이방 땅 세일로 떠나가 버리고 말았을 때, 쌍둥이 두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마는 한 명은 바단 아람으로 내려가 버리고 한 명은 세일로 내려가 버리고 아무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내린막이었겠습니까? 야곱은 또한 언제가 오르막이었을까요?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받아 축복을 받았을 때, 그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천하가 내 것일 것이냐 착각해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 형의 낯을 피하여 하란 땅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그 인생은 내린막 인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얻고 거부가 되어 돌아올 때는 오르막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진격해 오고 있을 때 약곡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할 그때 그는 내린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 형 에서를 만나게 되었고 죽이려 오던 그가 자기를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재회하며 눈물을 흘릴 때 다시금 그는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써가며 오르막 인생길로 들어섰을 것입니다. 요셉은 언제가 오르막 인생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가장 존귀한 아들로 대접받고 살 때가 오르막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가 내리막 인생이었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을 하고 감옥살을 할 그때는 그에게 인생의 내린막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럼 또 언제가 오르막 인생이었을까요?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꿈에도 그리던 가족을 만났을 때 그는 오르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오르막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도 내리막 인생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부터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50장까지 우리에게 38장을 두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둘을 겸하여 우리에게 주심은 그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으로 끝난 창세기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습니다마는 그들도 전부 다 이와 같이 다 똑같은 삶을 살다가 갔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도
이런 삶을 살다 갔고,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도 이런 삶을 살다 갔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도 이와 똑같은 삶을 살다 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와 동일한 삶을 살다 가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인하여서 구름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때 오르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리들이 돌변하여 돌을 던지고 야유하고 욕하고 저주할 때 내리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처참하게 깨어지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어쩌면 사람의 눈에 볼 때 내리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을 때 그때는 오르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팔짱을 끼고 결혼 행진곡을 부리면서 예식장을 나올 때는 그 인생의 오르막 인생이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판 싸우고 죽이네 죽네 사네 못 사네 그럴 때는 인생의 내리막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고 그 아들이 내 품에서 새근새근 잠을 잘 때는 인생의 오르막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좀 컸다고 속을 썩이고 대들고 가출하고 그럴 때는 내리막 인생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나쁜 날만 있는 것도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또한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사는 성도님들 절대 낭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 길이 없다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좀 잘 되고 형통한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전부인 것처럼 교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절대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만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그에게 인생의 내리막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여 우리 인생의 내리막이 내 삶 전체를 덮어버리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는 내리막만 있고 오르막이라고 난 한 번도 내게 없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은 영원한 오르막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을 가져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때 이 땅에서 받은 억울함과 서름과 아픔과 고통과 답답함과 괴로움을 주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 있어야 됩니까? 오늘 이 전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한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나라가 우리의 집이 되는 자, 오늘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오르막이 거기서 지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저 사람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저렇게
뭐 하나 어려움 없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갈까? 부러울 사람들 아마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남 모르는 아픔과 남 모르는 고통이 그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드러내놓고 말을 하지 못할 따름이지 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금방 깨달을 만한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람의 눈에 보기에 항상 오른막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으니, 세상에 의로운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유 하나로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원한 지옥의 문이 열릴 것인즉, 오늘 그들보다 우리가 억만배천만에 더 나은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오늘 골고다를 올라가는 힘듦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사를 전부 다 팔고 내게 남은 모든 재산을 전부 다 끌고 모아서 헌 밭대기 하나를 살 때는 사람들이 볼 때 돌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밭을 사는 농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 그 안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냐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보화 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보화 되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게 보일지라도, 도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저렇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할지라도 내가 만난 주님을 저들이 어찌 알겠냐 말이에요. 따라서 이 주님을 오늘 이전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한 이 영원한 소망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 이 전도서 3장 1절 8절의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까? 모르고 당할 때는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당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죽은 무덤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만 해?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해야 돼? 나는 왜 이렇게 고통받으며 살아야 돼? 이런 말들을 제거시켜 버리시고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신 그 주님을 만난 이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한 날 동안도 멋있게 살아가시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멋있게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살아간 인생 가운데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때때로 내린막을 걷고 있다 싶으신 분들, 곧 있으면 오른막이 찾아올 줄 알고 소망을 가지시고 오른막을 걷고 있다 싶은 인생이 있다고 하면은 내 앞에 곧 있으면 내리막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우리 아버지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